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동안 배워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힘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와 그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중에 이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 앞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 바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 앞에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심한 노역을 시켜서 고통에 몸부림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는 그동안 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이미 애굽에서 태양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신, 그 어떤 신보다도 강한 신, 이 태양신과 같이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굳이 이방의 다른 신을 생각하고 또 경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을 때 이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며 내가 왜 그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하는가? 나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결코 이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바로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애굽 땅에 이 바로를 통해서 임하였고 9가지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 땅이 피폐해지고 황폐해지도록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번째 재앙에 다가와서는 그 천하의 바로도 어쩔 수 없이 그만 그 완강했던 그 마음들, 완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바로는 나라의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 불어닥쳐도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주술사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재앙을 똑같이 재현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보여주시는 그 재앙의 강도와 그 무서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하여서 별것 없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을 만나면서 바로는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바로 자신에게 직접적인 아픔이나 슬픔을 가져다 주는 재앙이 없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 모든 재앙을 흘려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로 치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 번째 재앙, 즉 이 장자가 죽는 이 재앙 앞에서는 바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큰아들이 영문도 모르는 죽음에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이 하나님과 싸울 용기도, 싸울 힘도, 싸울 의지도 가질 수 없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바로는 이 태양의 신에서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 바로 왕뿐이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온 애굽 땅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뭔가를 전투하려기 위해, 싸우기 위해서 의지를 다지고 뭔가 싸우기 위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3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밤에 애굽에 있던 모든 집에서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집도 빠지지 않고 모든 집에 슬픔이 있고 애통이 있고 고통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집에서만 이러한 고통의 울부짖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집, 저 집, 앞집, 뒷집 할 거 없이 온 나라가 하루아침에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집에도 죽음이 있고 우리 옆집과 우리 앞집과 뒷집과 어느 한 집도 빠짐없이 온 동네 그리고 온 나라에 이러한 애국하는 마음, 애통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정말 끊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기가 막히고 하늘이 노래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감정,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슬픔을 도대체 우리가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일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 애굽 전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완고하던 바로도, 그리고 그 기세등등하던 그 애굽 백성들도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바로가 이 하나님의 무서움에 대해서 굴복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그 앞으로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너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애굽 땅에는 가축이나 그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데리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이 바로 왕이 이 모세에게 정말로 하기 싫었던 말입니다. 자존심 상황이 이었고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이 말만큼은 바로 앞에서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신 앞에서 절대로 그가 하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장자를 잃었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들으면서 바로는 더 이상 완고한 마음을 유지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 너희의 모든 흔적을 남기지 말고 다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가 이제 여호와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완벽하게 항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특별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에게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소유를 다 가지고 가라고 명령하고서 그 뒤에 이 애국가 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 바로는 이 모세를
아주 얕잡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모세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어떠한 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 나약한 그 모세가 자신의 앞에 와서 이 태양의 신이라 여겨지고 있던 그 완벽한 그 절대 권력 앞에 와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낼 때 이 바로는 이 모세를 굉장히 얕잡아 보고 정말 말 한마디면 금방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쩔쩔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발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그리고 애굽을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까, 이러한 말이 나올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는 결국 이 모세에게 얕잡아보던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이 모세, 그렇게 무시하던 그렇게 업신여기고 있던 그 모세에게 그와 그리고 나라의 운명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더 이상 이 땅과 그 자신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 가운데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좀 부탁해 달라. 더 이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더 이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바로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가 확실하게 인지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몸소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절대로 그가 하나님과 겨룰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가 확실히 깨닫고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로는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1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를 남겨두고 너희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9번째 재앙까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재지변과 또한 희한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것이 보통 일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이 땅에서 나가라고는 말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 사람만 나가고 너희 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너희 가축들은 이 땅에 남겨두고 너희만 빠져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땅에 가축이 남아있게 되어지면 그 가축을 통해서, 그 짐승들을 통해서 이 애굽에 또 다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그 짧은 시간에 이 바로는 계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이 예배할 사람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던 그대로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더 보태어서 그 땅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이러한 계략, 이러한 계산이 통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했던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을 만나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을 싹 바꾸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또 모세를 그들의 땅에서 한시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3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들 모두가 죽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그들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 결국 우리 모두 죽게 되는 것 아니냐,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 33절에서 소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요, 이 성급하다 그리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키, 빨리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보면 성급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여서 뭔가를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애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그들이 마음껏 부리던, 마음껏 함부로 하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더 이상 그들이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자기들보다 뭔가 조금 특별한 그러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을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여서 빨리 이 땅에서 떠나주기를, 빨리 이 땅에서 사라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고 길었던 이 바로와 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승리하시는 모습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싸움은 이미 승리자가 결정되어진 싸움이었습니다. 뻔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싸움, 이 싸움을 가지고 이 바로는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그동안 참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일을 겪으면서 착각하고 오인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에 힘겨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행태, 바로의 행동, 바로의 말을 다 기억하시고 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면 이미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싸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이 싸움이 바로에게 넘어가거나 바로가 유리하거나 바로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는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 전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대로 그 전쟁을 마무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6절 사이에서 보면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서 떠나주기를 바랬느냐 하면 이 백성들을 짐을 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등을 떠밀어서 이 땅에서 빨리 떠나가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재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급하게 등을 떠밀려서 출애굽하게 되었냐 하면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나아가서 먹을 이 빵 반죽, 떡 반죽을 그릇에 넣어서 옷으로 싸매서 급히, 아주 급하게 나와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처 발효되지 못한 떡 반죽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떡을 반죽해서 그 빵이 부풀어 오르고 발효가 되어져서 그 발효된 빵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광야에서 배가 고플 때 언제든지 빵을 만들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빵이 발효되지도 못한 아주 급박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등을 떠밀려서 출애굽하여서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급하게 쫓겨나가는 것처럼, 쫓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제발 빨리 그들의 땅에서 떠나주기를 강력하게 부탁하고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빵이 발효될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급하게 빠져나와야 했는데, 그때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주눅들거나 전혀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재촉하는 그들의 손을 뒤로 한 채 여유롭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출애굽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정이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갈 때, 심지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혹시 우리에게 있는 것을 혹시 더 필요로 하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있는 금과 의복과 또 우리 먹을 것,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 빨리 이 땅에서 나가주기만 나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보게 하시는 승리의 맛이었습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의지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외치고 또 부르짖었던 그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끝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싸워주시고 그 전쟁에서 통쾌하게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몸소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승리의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니까 덩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도 승리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모든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싸움들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는 도무지 모세가 어떠한 백장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정말 신과 같이 여겨지고 있던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달라고, 출애굽할 것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힘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도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통쾌한 승리, 그 승리의 짜릿한 그 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친히 모든 싸움을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그 싸움의 결과는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우리가 온전히 빠져드는 귀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